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지난주에 이 예배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또 심하게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또 참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충전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모여서 뭐 온라인으로 지금 줌으로든지 아니면 이 우리 비전홀 이 자리에서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충전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깨끗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PPT 화면에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보여지는 그 겉의 모습이 높은 것이나 천한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말라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와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 사람 이름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예수님 오기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헌금의 종류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크게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는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의 쓰임에 따라 선교헌금, 장학헌금 등이 있습니다. 헌금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1조는 수입에 어른들이 이제 또 직장에서 일을 해서 번 월급의 10분의 1, 혹은 학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헌금 혹은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이 헌금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는 겁니다. 약정하는 겁니다. 매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내가 1,000원, 500원, 2,000원, 3,000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매주 주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주로 이렇게 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70,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미가 뭘까요? 이 봉투를 보시면 여러분 이 봉투가 헌금 봉투인데 그 앞에 성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을 담을까요?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요? 이 봉투 안에 쌀을 담는 것입니다. 성미는 매주 주일날 우리 지금은 돈을 헌금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또 농사 짓는 그런 농촌에서는 이 성미라는 글자가 적힌 봉투 안에 쌀을 넣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숟가락씩 조금씩 모아서 주일에 헌금으로 성미 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미지가 어렵게 됐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미도 저 쌀을 이용해서 교인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잘 기억하지는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먹기 힘들 때 저 쌀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라기 시대에는 헌금은 곡식이나 짐승의 고기를 드렸습니다. 그 헌금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비를 내듯이 돈을 내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학원값을 내듯이 돈을 내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계시죠? 펴고 계시죠?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해석해서 PPT로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3장 7절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도 나를 떠났다. 그런즉 이제 나한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는 게 3장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주 반복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큰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7절 마지막 부분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8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바로 11조와 헌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도둑질을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했다고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2400년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나 헌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11조와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도둑질했던 사람은 중세 시대의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럽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종이가 무엇이냐 하면 면죄부입니다. 가톨릭 교황과 사제들이 돈의 욕심에 너무 눈이 멀어서 저 종이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 종이를 사면, 저 종이를 돈 주고 사면 살인이든 성범죄든 사기든 도둑질이든 어떤 죄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저와 전도사님과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중에 헌금을 도둑질하고 계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헌금을 슬쩍 하시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헌금과 11조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헌금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여러분 성경책 말라기 앞쪽으로 가서요.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한 장 앞쪽으로 넘겨서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의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쌀을 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찧어서 떡을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을 상한 떡을 드리는 겁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지난 떡을 드리는 겁니다. 더러운 떡을 너희가 헌금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눈먼 재물, 그러니까 동물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데 눈이 없는 그런 동물, 흠이 있는 동물, 다리를 저는 동물, 더러운 동물, 병든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돼지 열병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더러운 것을, 썩은 고기를 헌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도둑질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주일마다 매주 큰 돈을 헌금하기는 하는데 훔친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번 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냄새나는 방법, 편법을 동원해서 큰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아니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마치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듯이 툭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 종종 나쁜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매주일 돈을 가져다 내는 회비, 기부금 같은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어머니들이 헌금을 드릴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냈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 돈을 다리미로 다닌다는 거는 얼마나 수고스러운 거고 귀찮은 거고 쓸데없는 일인가요?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수고를 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주셨습니다.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아까 읽은 1장 2절의 1장 9절의 말씀은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총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을 준비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깨끗한 것을 준비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PPT 좀. 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너희가 온전한 11조 헌금을 내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헌금을 내면 내가 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너희 밭의 농작물을 메뚜기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농사가 가장 중요하죠. 농사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꿈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뭐냐 하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받았다고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구나 라고 부러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는 신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들은 권위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되게 멋있는 쿨한 신입니다. 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내면 복을 부어주고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온전한 헌금이 무엇인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학생들은 용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의 원래 의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돈을 드리는 것, 쌀을 드리는 것, 어떤 고기나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금의 원래 의미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내가 귀합니까? 여러분, 쌀이 귀합니까? 내가 귀합니까? 헌금은 가장 귀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고기는 고대 사회에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은 자본주의 시대에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건데, 나의 목숨을 드려야 하는 건데, 그 대신에 돈을 혹은 쌀을 혹은 곡식을 고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지금 헌금 봉투에 돈을 담아서 헌금을 하며 헌금을 넣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심정으로 드려야 하면, 하나님 내가 1,000원 넣습니다. 이 1,000원 넣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넣는 게 아니라 헌금함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드립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헌금이 나라 했어요. 헌금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좋은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자도 먹어야 하고 또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때로는 선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딱 헌금 앞에 서서 꼭 기도를 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본래의 의미가 되게 많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그냥 봉투에 돈 넣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 앞에 서서, 헌금함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용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넣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것,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럽지 않은 것,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시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자기 용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이 막 되어서 불이 나게 차 타고 오면서 엄마 헌금 내야 돼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 미리 용돈을 잘 모아서 헌금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지금 함께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 나 11조 나 헌금 이제 내 돈 내 스스로 할게. 그러니까 용돈 조금만 올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제 11조 헌금 내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 5만 원 받으면 11조 헌금 내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올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나 지금 간식 먹을 돈 부족해 뭐 밥 먹을 돈 부족해 옷 사야 돼 이러고 돈을 용돈 올려줘 이러면 올려주는 부모님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 내가 11조 이제 내 스스로 할 거야. 헌금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라고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용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헌금은 내가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헌금은 부모님 거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가 예배 중에 이 마땅히 헌금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교회에 혹은 목사님한테 돈을 주는 것, 돈을 내는 것, 기부하는 것,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여진 이 헌금은 교회가 운영되는 1년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산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가 뭐 이래? 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고 나를 예배하고 너희 삶을 나에게 헌신하고 바치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인도하고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며 감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을 이게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돈이나 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겁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깨끗한 쌀을 깨끗한 지폐를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구별된 삶, 정직하고 올바른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 더럽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과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돈을 내지만 이 헌금이 본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